오늘 성서정과 10번째입니다. 동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세례 요한과 그다음에 안드레를 보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자는 그분을 증거한다. 이 사실을 우리 같이 확인했습니다. 더불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더욱 견실히 맺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좋은지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에게 사단은 이제 떠나갔고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죠.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께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입니다.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 부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것을 지적했죠. 이 지적에 화가 났었던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가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신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거처를 또 옮깁니다. 뭔가 좀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갑자기 사시는 곳을 이렇게 옮기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당신께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에 전면에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17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면서 전도를 시작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은 먼저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에 착수하셨던 겁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서 회개하고 그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라.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려고 의도적으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던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까지 옮기면서 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일이었을까요? 바로 동역자들을 부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전도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하고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자,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장면 잘 보세요. 이것이 지금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부 두 명이 있네. 그러고서 가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분명 계획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때가 되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러 가는 건데 그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할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계획하에 움직이셨어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숫가로 오신 것이고 마침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신 겁니다. 어떻게 아는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떻게 알아요? 지난 주일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온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에 특별한 어떤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때부터, 아니 훨씬 이전부터 어부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를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신 것이고 두 제자를 찾아가셨던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동역자들을 부르신다는, 그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즉흥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해서 부르셨다. 지나가다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한 2명?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순종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슨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한마디 제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냈죠. 자기 형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에게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한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베드로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메시아임을 확인했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계속 거니시던 예수님은 또 다른 형제들 만나요. 형제 2사람을 만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의 동생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이 배 안에서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걸 보셨어요. 놀랍게도 이 형제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두 형제는 또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즉시 응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으나 아마 이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로부터 들은 거죠. 같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 2사람을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더욱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4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는데 이들을 부르신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혼자?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4 제자만 나오지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12제자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제자들,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당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그들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12제자들을 포함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계획하에 불려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당신의 사역을 혼자 진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동역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은 즉흥적으로 불려지지 않고 미리 계획하에 불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당신의 동역자들을 부르셔요? 예수님 때와 같이 가까이 온 하늘나라,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라 라고 전하는 거죠. 좀 다르죠. 차원이 좀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아직 완전히 다 오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온 그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혼자 수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동역자들을 불러서 함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에 부르셔서 그들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역시 그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분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왔음을 전파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1차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1차 목적이죠. 그것이지만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고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택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러므로 이제 계획된 가운데 이미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서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동역자로서 영혼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성취되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죄가 나를 쥐락펴락하는데도 나는 그것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공허하고 허무속에서 탄식하며 살았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이로써 사단의 가장 큰 무기였던 죽음의 권세가 박살이 났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에 큰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기의 왕,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마다 그 안에 마귀의 통치가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계속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기로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동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영혼들에게 이제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안에 구원받으라 외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나라의 통치, 본격적인 다스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임했는데 그 법이 운영되도록 하는 자들. 그게 실효성 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만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은 만물, 특히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는 사회, 이 사회 가운데 도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그분과 동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성도들은 어떻게 선포하고 실현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심지에 가서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
이렇게 외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임했으니 그걸 실현하도록, 운영되도록, 실효성 있게 되어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걸 실현하는 일들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사회에 임하였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이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 지난주 수요일에 12.3 계엄이 일어난 지 14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명백히 내란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그 재판 가운데 선언했죠. 그러면서 12.3 계엄을 12.3 내란으로 규정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것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었다는 겁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결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채 흔들리는 이 나라의 혼란을 보면서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눈물 짓던 많은 시민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위로를 받았다, 기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초등학생이 봐도 뻔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게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또 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침묵하고 기도만 하자, 이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설교를 또 했던데, 이런 소리들이 난무하면서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들의 한탄은 더욱 깊었었기 때문이죠. 또한 재판부는 이 12.3 내란이 성격상 최고 권력자인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 정도가 이제까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전 국무총리의 내란 동조죄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 중형을 선고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이 국민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내란이 사망자 없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니 중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피고인 측의 주장에 반론하는 부분이었죠. 판사는 내란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판사 자신이 그 재판 판문을 읽어 나가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선고문을 듣는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서 울컥했다고 말하더군요.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을 생각하는 이 판사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 맞서서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맨몸으로 부딪히는 일밖에 없다는 것에서 오는 그 서글픔 있죠. 판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판문과 이런 판단을 한 이제 판사에게 많은 관심들이 갔죠. 알고 보니까 이 판결을 한 이 이진관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패스를 금방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동료들이 의뢰 가는 법무장교로 갈 수 있거든요. 이제 사법고시까지 패스하면. 근데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일반 사병으로 군역을 복무합니다. 저보다 한 학번 위거든요. 이제 몇 살에 그 군대를 간 거냐면 27살, 27, 28에 간 겁니다. 일반 사병으로 그때 가면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 자체가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나이가 많아서 가면. 일단 자기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이 막 이야 저야 막 하고 막 대하고 이 상급자를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법무장교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가는 군 복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이미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법무장교로 갔다고 해서 시민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이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깊이 위로를 받고 밝은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온통 부정과 불의로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진 사법부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사회에 의를 세우는 일인 것이죠. 그렇죠? 이 판사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불러오는 일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일으키는 것이고, 약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깊이 살펴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불러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가진 직업과 역할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고 실현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깊고 이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판사라는 직업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역할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롭고 자비롭고 선한 다스림을 우리가 속한 영역과 분야에서 선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당신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가시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은 수고롭고 고되기는 하지만 분명 영광스러운 보상과 함께 영원히 남는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니시며 그 나라를 선포하길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아직 그 나라가 온지도 모르는 이 어둠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세밀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미 계획하셨고, 그러면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내 보기에 좋을 대로 다니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제 주님을 따라 가십시다.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가십시다. 다 타고 없어질 것들을 낚느라고 헛된 수고하지 말고 영원히 남아서 존재할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갈, 선포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혼자 결코 일하지 않으시고, 아니 혼자 일하시기를 멈추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려는 그분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계획된 부르심입니다. 때가 참에 부르신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귀 속에 그것이 들린다면 이때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때일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드러내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네,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